송경민이라는 그 복음 가수가 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그 말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 은혜라는 찬양이 참 오늘 우리에게 참 적합한 우리에게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면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큰 이런 행복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좀 제가 표현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고 기뻐하실 것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주 앞에 다시 나오게 되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열정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 행크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까다로운 젊은 친구였습니다. 이 젊은 친구는, 이 행크는 이 미소 짓는 일이 거의 없고 미소를 지어도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 왠지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느낌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의 바다에서 행복을 찾을 때 그 사람은 나쁜 것을 찾아내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런 젊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찾아며 감사하는데 이 친구는 이 하늘에 구름 없나, 먹구름이 없나 이런 걸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쇠사슬을 끌면서 질그렁질그렁 철거렁 소리를 내듯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늘 판단하고 늘 불평하고 늘 비판을 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 젊은이 행크에게 물었습니다. 행크,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무표정하게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표정으로 그 행복을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의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 친구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씩 웃으면서 저도 뭐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의 표정을 모른 채 늘 불평을 해오면서 살았던 이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교회 나오면 교회 음악이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왜 저래? 또는 안내위원들에게 인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을 하면서 쑥덕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표정의 변화의 필요성을, 행복으로 나아가야 할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사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진흙탕에서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여러분, 이 행크의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회 생활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바로 요 정도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정말로 행복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키가 작고 그렇지만은 부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늘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다 봐야했어요. 그런 콤플렉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아갔던 자였지만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아서 인생의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삭개오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삭개오의 첫 번째 감사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이 시점은요, 예수님이 그의 3년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아마도 삭개오는 주가 구원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 가운데 거의 마지막 때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면 갈릴리를 지나간다면 반드시 여기에서는 하루쯤 머물러야 하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병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나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속에 예수님을 꼭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남들 시선 생각지 아니하고, 예전에 뽕나무라고 하죠. 근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어른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으면 키가 작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도 굉장히 키가 작은 편인데 이거보다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의 인생은 늘 사람들을 올려다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그럼에도 그렇게 꿋꿋하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을 뿐이지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큰 부를 갖게 된 것이 그의 직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에서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요, 이 여리고성에서 세리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세리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에,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저 원수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의 유대인들에게는 심하면 민족의 배신자다, 이렇게 낙인 찍게 되어지고 부패한 관료다,
부패한 공무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조롱과 멸시와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해요.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죄인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 로마의 권세 앞에 있기 때문에 조용할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여 멸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노인들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해서면 안 되는 것이며, 힘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또는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하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요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또 가까운 일본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가 감싸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우리가 반드시 무너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북한의 백성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때만큼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보고 싶었으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무화과 나무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방팔방으로 가지가 뻗어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걸터 앉기 쉽고 보기 쉽은 그런 구조의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근처에 있는 뽕나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걸 예상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오른 그 나무 아래로 다가오시더니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기 원하면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나무에 올랐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시더니 나를 향하여 올려다 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키가 작아서 늘 남을 쳐다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오늘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올려다보시면서 나를 맞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삭개오가 놀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자기를 주목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올려다보시며 나를 맞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삭개오는 매우 놀라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낮고 낮은 자리, 나의 자리를 찾아오시며 나를 만나 주시면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에게 다가와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무리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이름들을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1대1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의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시 머무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머무르시고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를 구원하시며 그와 함께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김천시에서 김기총 주관으로 김천제일교회에서 우리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뒤에 그 말씀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당신의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내 아내가 집에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동행과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버릇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믿는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쳐지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변화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의 집을 신방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기뻐가지고 맞이하겠지요? 목사님이 오신데 청소하고 또 좋은 음식 준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하루를 좀 묵고 가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서 거절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머물렀다 불러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모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 같이 내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삭개오의 집에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잠시 신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이 삭개오의 이 태도를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과 또는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갈급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삭개오는요 어서 내려온 겁니다. 어서 내려오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함께 거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를 영접하며 대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본 무리들은 수군거립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저 집에 들어가서 묵으신데 라고 수근수근하지만 이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할 집에 가는 것처럼 말하면서 저런 죄인과 세리를 왜 가까이 하시지?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는 죄인들과 가까이 했으며, 가난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병자들에게 늘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교제하시면서 같이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 컴플렉스를 가진 이 삭개오와 같이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붙들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먼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늘 즐겁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오픈해야 하기 때문에 부엌도 좀 보여드려야 하고 냉장고 문도 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 저 평소 열지 않았던 다락방까지도 열어 보여야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끗하기를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가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잃어버린 자니 그를 찾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러시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 아마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 넓은 집을 자랑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의 삶의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 앞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면서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이 자기를 보고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죄에서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또는 우리가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시선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므로 내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삭개오의 감사는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또 한 가지는 만일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4배로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변화를, 그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정말로 내 소유의 절반 이상은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내 속여서 얻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이제는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족의 미움과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물질에 집착한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확실하게 물질 중심의 삶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성경은요, 만몬이라고 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소유의 절반을 준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물질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금액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내놓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이 나무 위에서 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이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아마 거기서부터 결단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물질을 나누어 주고 또는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때 이것이 아까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헌신하며 몸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아마 이 삭개오도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 가운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해를 끼쳤다면 4배로 갚으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죄를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남을 속이거나 부당하게 착취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인격조차도 주님을 닮도록, 주님처럼 하게 하도록 변화를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위하여 드리는 것이나 자기 잘못을 했으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는 이 같은 변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실제적으로 체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든지 노동이든지 물질이든지 주님 앞에서 사용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 불평과 비판을 달고 사는 이 젊은이 행크,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의 표정을 모르고 사는 이 젊은이 행크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까다롭고 또 까칠한 그렇게 노인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에게 아무런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는 그런 사람이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사랑스럽고 점점점 우리가 더 친절하고 점점 주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집에 머물겠다라는 이 말씀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